자, 오늘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 열왕기상 18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어저께 1부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또 이렇게 2부로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귀한 일요일날 예배에 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8장 우리 4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사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라. 조금 후에 그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배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하는데 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갚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있는 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할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고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동굴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물 높이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업이나 사밧의 아들 엘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너무 좋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왔는지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갈멜산의 진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아버지 진리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의 존재의 혁명이 되는 그 믿음의 길에 실제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 하고 오늘 이렇게 마저 조금 뒷부분 해야 될 부분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눌 어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저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갈멜산의 진실이에요. 갈멜산의 진실. 십자가의 승리는 아버지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 사망을 가져오고 모든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부인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 권세를 실제로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니고 있던 그 권세를, 영적 권세를 아버지가 깨뜨려 버리시는, 승리하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은 아버지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다 승리는 반드시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것으로 이 수직적 구조로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생각은 수직적 구조가 맞지만 진짜 승리는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승리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향하는 승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건 어떤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도 역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승리와 같은 것이 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방식의 승리, 즉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경외감을 보내고
존경심을 보낼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한 권력에 의한 승리, 신비를 동반하고 초월적 사건을 동반한 그 승리를 사람들은 원하고,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갈멜산의 승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선악과적인 욕망을 성경으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한 권력자이시니 내가 아버지를 잘 믿으면 결국은 나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저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내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들은 저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가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잘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갈멜산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어저께 우리는 분명하게 단어, 문장,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고, 엘리야가 승리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실제로는 이제 850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죽여버린 그 사건은 사실은 그 위에서 불타버린 그 송아지는 바로 엘리야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올려보낸 존재가 우리고, 우리가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를 거기에 올렸고, 또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이해하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거기로 같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태워진 그 사건, 그 송아지를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 그 사건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옛 자아의 덩어리,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골리앗, 내 안에 존재하는 사울,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다 처리가 된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저께 확인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영구적으로 패망했다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게끔 완전히 패망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그 십자가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가 지금 여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멜산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내 영혼 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영혼 육에서 빛이 오고, 내 안의 영혼 육에서 빛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내 안의 영혼 육에서 내가 그 십자가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애통함 속에
그 십자가와 연합하라는 그 말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다와 분리된 세상 죄악바다와 분리된 성령의 임재,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3단계까지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승리를 보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이 백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를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영혼육 안에 믿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믿음의 전반기가 되는 것이겠죠. 전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땅이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됐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와 같은 그 죄가 없는 그런 남자를 모르는 다른 남자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땅이 됐고 성령과 함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왼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말씀의 떡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빛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거듭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먼저 온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41절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이제 선포합니다. 무엇이요? 비가 온다라고 선포를 해요.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여기서 말하는 44절에 바다, 세상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작은 공간에 한 방울의 비가 떨어질 때 그 한 방울의 비가 온 세상을 뒤엎을 줄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지만 45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큰 비가 돼서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큰 비가 우리가 요엘서에서 읽었던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했을 때 너희 자녀들이라는 이 자녀들이라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낳은 존재들,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바울의 자녀인 디모데들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게 되고 너희 늙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모든 세상의 선악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상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남종과 여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엘서 30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구둥이 나온다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0절이에요. 우리 어저께 봤던 말씀 보면 그 얘기가 그냥 성령만 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엘서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 입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영어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존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냔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비롯해서 그 존재의 삶과 그 존재의 운명, 그 존재의 인격, 그 존재의 모든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었고 왜 창조했으며 그리고 역사를 왜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이며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정리할 것인가를 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다 갔겠죠. 그래서 요엘서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큰 비가 내렸죠.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이 이제 임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비가 내린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엘리야가 허리를 조이고 이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18장 44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무엇이에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는 뜻이고,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아버지의 공식에서 제시된 것처럼 새 땅이 된 존재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임재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은 물론 성경 자체의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너를 세상에서 높여주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느껴져요. 여기 꿀송이처럼 말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자,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할 때 저희는 이거 굉장히 웃기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는 마치 옛날에 축지법 쓰는 사람처럼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근데 이제 영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마차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온전하게 자기 온 존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또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서는 우리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는 오바댜와 아합이 둘이 십자가의 양쪽 죄인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승리가 일어난 후에는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둘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허리를 동여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자신의 허리띠를 삼고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가야 할 생의 여정 끝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먼저 된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좋아서 막 폼재고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이 사람만 천국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1, 2, 3 단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겐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고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돼서 그가 그 성령의 능력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떤 삶입니까? 지금 이 삶이 이 청춘, 젊음,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활기차고 기쁘고 밝고,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껏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진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과 연합되어야만, 즉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의 왼쪽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촛대에 빛이 나야 되고, 그 오른쪽에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말씀이 되어야 그 성소의 입구에서부터 분향단까지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지금 엘리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받고 이제 인생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여호와만으로 아버지만으로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반드시 지나가고 이제 내 자아를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1000개의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의 덩어리들을 이 1000개의 조각들을 하나씩 부셔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인 이 인생길 동안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는 지지 않은 그 십자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삶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제시하는 조건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논리는 앞에 1, 2, 3, 4가 이루어져서 네 번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 말씀이 양식이 된 사람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세벨 얘기가 나오면서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고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널 죽여버리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은 이를 갈아요. 얘를 어떤 수단을 써서든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다시 끌어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환경, 이 사람과 관계된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는 사자처럼 주위를 뱅뱅 돌면서 사람을 쓰든 환경을 쓰든 조건을 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읽어내면서 어디 틈이 있나를 확인하고
그 틈을 통해서 이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덤벼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세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네가 죽인 선지자들 중에 한 명과 똑같이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